성도 여러분, 또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에 나오기를 원하시지만 나오시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제 방에서 어, 녹화를 앞으로 하겠습니다. 편하신 시간에 새벽 기도 본문의 말씀을 저와 같이 묵상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다니엘서 10장 10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이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너에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가 깨달으려 하여 너희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너의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너의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0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카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너에게 깨닫게 하려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에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말문이 막혔더니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하니,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와 같이 내게 말하며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너에게 왔는지 너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너에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아멘. 우리는 다니엘서가 그렇게 익숙하지 않은 책입니다. 그러기에 어렵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어려워하는 이유는 성경 시대에 살지 않았던 것이고요. 또한 동시에 이 성경의 역사는 우리나라의 역사가 아니라 남의 나라의 역사, 이스라엘 역사이기 때문에 알지 못해서 어려운 것입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잘 알 이유도 없고, 또한 고대 근동의 역사를 우리가 전문가처럼 알아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성경이 어려운 이유는 역사를 모르기 때문이고, 더군다나 이스라엘 역사를 모르기 때문이고, 그것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이고, 그러나 성경을 뼈대를 보면 충분히 알 수 있고, 그리고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뼈대는 다니엘을 만졌다라는 말이 오늘의 뼈입니다. 총 3번 만지는데요. 그럼 10절에 보시면 한 손이 다니엘을 어루 만집니다. 왜 만졌을까? 이 질문을 본문을 통해서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16절에 인자와 같은 이가 내 입술을 만졌습니다. 왜 만졌을까? 질문하고 답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18절에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졌습니다. 왜 만졌을까? 세 번의 만짐을 당한 다니엘은 결과가 어떻게 나탔을까? 왜와 결과는 무엇이었을까? 이 질문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고 답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자, 첫째로 한 손이 다니엘을 어루만졌습니다. 결과 다니엘은 떨었습니다. 얼마나 떨었는지 다니엘의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았습니다. 보통 떤 것이 아니라 사시나무 떨듯이 떨었다는 얘기고 무릎을 꿇은 채 떨었다는 얘기입니다. 왜 떨었을까? 12절에 다니엘은 분명히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그러나 이 두려움이 공포의 두려움이었을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2절에 다니엘은 겸손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겸손한 사람으로서 떨었다는 것은 두려움에서 떤 것이 아니라 겸손한 다니엘에게 찾아오셔서 다니엘을 만지셨다고 하는 감격의 두려움입니다. 감격의 떨림입니다. 저는 이것을 가리켜 할 말 없음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나 같은 다니엘에게 겸손한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만드시자 더 겸손해졌습니다. 이런 경험은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에게도 있었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베드로가 그물을 던졌지만 고기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지점을 가리키시며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셨고 많은 고기가 잡혔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무슨 고백을 하죠? 베드로는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갈릴리 바닷가의 전문가였던 베드로, 반면에 직업이 목수였던 예수님, 갈릴리 바다의 비전문가였던 예수님. 그 비전문가 앞에 전문가였던 베드로가 자신이 죄인이었다고 고백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할 말이 없음이라는 말입니다. 아마도 베드로는 이 할 말이 없음,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기 전까지 갈릴리 바다에서 아는 사람은 자신이 가장 잘 아는 사람이라고 사람들에게 말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은 이렇게 할 말 없음입니다. 겸손한 자나 겸손이 못한 자나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현상은 모두가 다 죄인이요 할 말이 없음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종교에는 고등 종교가 있고 그리고 초등 종교가 있다라고 종교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초등 종교는 굉장히 시끄럽다라고 설명하죠. 고등 종교는 성찰과 자기의 우수함을 드러내지 않고 자신을 감추는 그 모습을 고등 종교의 영역 속으로 포함시킵니다. 우리의 신앙은 바로 고급한 신앙의 단계까지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지실 때 그 만진 결과를 놓고 그 만진 현상을 놓고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할 말이 없음, 죄인, 고개를 떨굼, 무릎을 땅에 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만지자
15절에 말문이 막힌 상태였습니다. 이 말문이 막힌 다니엘을 16절에 인자 같은 이가 입술을 만져 입을 엽니다. 두 번째 만짐입니다. 할 말이 없었던 다니엘을 만지자 다니엘의 입술이 열렸습니다. 그 입술이 열린 다니엘의 고백을 좀 볼까요? 여러분 17절에 이런 말을 고백합니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입은 열렸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고백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견주어 동등하게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다니엘의 두 번째 겸손함을 봅니다. 우리나라 어른들이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 말이 다 사라져서 안타깝습니다. 선생님의 그림자를 밟아서는 안 된다. 지금 다니엘은 그런 의미로 쓰고 있습니다. 선생님의 그림자를 밟지 말아야 이유, 나는 선생님의 인격을 따라갈 수 없다. 나는 선생님의 지식을 따라갈 수 없다. 근데 놀랍게도 이런 고백을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배지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선배입니다. 예수님의 선배인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말씀하기를 나는 당신의 신들매를 들을 자격도 없습니다. 선배지만 앞서갈 수 없습니다. 선배지만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을 지금 다니엘도 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아는 자들, 진실로 겸손한 자들, 그는 항상 자기보다 한 수 위에 누군가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교만한 사람, 어떤 누구도 자기와 어깨를 견줄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다니엘의 겸손함, 입을 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입술을 열어주셨으니 이제 하나님처럼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자신의 겸손함으로 나는 하나님과 함께 나란히 서서 말할 수 있는 존재가 못 됩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세 번째 만지십니다. 18절에 사람의 모양 같은 거 하나가 나를 만지면 나를 강건하게 했습니다. 그 결과 힘이 났습니다. 자기의 의지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입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을 만났으니 내가 내 힘으로 일어서겠다는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지심으로 다니엘은 힘이 강해졌습니다. 이제 말을 해야 합니다. 이제 예언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예언이 대단히 무섭습니다. 대단히 충격적입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인간의 힘으로는, 의지로는 할 수가 없는 예언입니다. 20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너에게 왔는지 너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겠다. 페르시아입니다.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올 것이다. 그리스,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여기서 잠깐 이스라엘의 주변 국가를 정리해보면 강대국 애굽이 있었고 바벨론이 있었고 아시리아가 있었고 페르시아가 있었고 그리고 그리스가 있었고 로마가 있었습니다. 이 강대국의 틈바울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신앙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지금 다니엘에게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고 다니엘은 이 말씀을 사람들에게 선포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죽음을 각오해야 할 예언입니다. 이 20절의 말씀을 이 시대에 적용해 보면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강대국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러시아, 중국, 일본, 미국입니다. 다니엘처럼 미국이 무너진다. 중국이 온다. 중국이 무너진다. 어떤 다른 나라가 온다. 지금 그 얘기를 해야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거대한 담론이라서 우리하고는 별 상관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이 거대한 담론을 우리 개인의 삶으로 축약시켜서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주변에 세상의 물질과 권력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포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틈바구니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강대국 틈바구니 속에서 살아야 할 대한민국, 일본, 중국, 러시아, 미국의 틈바구니 속에 살고 있는 대한민국.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중국과 같은 대국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린 미국과 같은 대국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선택해야 합니다. 진리의 길을 가는 겁니다. 우리 개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변의 물질에, 권력에 힘을 믿고 우리를 공격해 올 때 우리는 선택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들에게 굴종하든지 아니면 그들과 같은 철학으로 살고 싶어서 도덕도 버리고 양심도 버리고 신앙도 버리고 그렇게 강대국처럼 강한 힘을 가진 사람처럼 살면 됩니다. 그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길이 있습니다. 나는 그 길을 포기하고 이 길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 길은 바로 생명의 길입니다. 이 생명의 길을 우리가 선택할 때 제 아무리 강대국이 이스라엘 공격해도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갔듯이 제 아무리 힘 있는 자들이 우리를 공격해와도 우리의 신앙은 뿌리가 남아있기에 다시 일어설 수 있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양다리 걸치지 맙시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합시다. 바벨론으로 갈래? 페르시아로 갈래? 헬라로 갈래? 아니면 하나님 나라로 갈래? 도덕과 양심 다 버리고 제국의 철학을 따라갈래? 자본의 철학을 따라갈래? 아니면 영생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래? 이 둘 중의 선택은 바로 우리에게 놓여진 숙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미 진리의 길로 들어서게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고달픈 겁니다. 그러기에 힘든 겁니다. 함께 갑시다. 함께 이 광야길을 일용할 양식을 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버티며 살아갑시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늘의 양식인 것을 고백하고 함께 이 말씀을 묵상하는 신림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